근대 이후 우리 역사에서 기독교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거의 항상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죠?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이고요. 전체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권력자들 소수에게 몰려있다는 그런 사상이죠. 자본주의는 개인이 재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재화의 소유권을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나누어주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민주주의하고는 서로 얼마나 가까울까요?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토대에서 꽃을 피우기 쉽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또 약점은 민주주의 사회는 인본주의와 가깝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주의는 기독교와 훨씬 더 멀죠. 기독교 전체주의를 하는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독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독재의 기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서로 얼마나 가까울까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천부적 권리로 인정합니다. 공산주의는 정부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역시 신앙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 자본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자칫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돈을 위한 인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참다운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살았죠.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전도서를 뭐라 말씀드렸어요?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허무한 삶, 그러나 해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서의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이렇게 전도서 그런 핵심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제가 주보에 인용한 전도서 10장 19절을 보세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절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문장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둘째,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이용됩니다. 자,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나 그 포도주를 포함한 잔치에 소용되는 모든 음식 같은 것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기쁨도 살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되죠.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또 옷도 입어야 되죠. 생명도 유지하고 보호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려면 옷도 입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보호하는 집도 필요하죠. 또 옷 움직이려면 차도 필요하죠. 또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죠. 건강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치료도 받아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한 솔로몬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돈은 모든 일에 이용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돈은 정말 많은 일에 이용됩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 죽습니까? 죽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것을 보면 돈으로 생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의존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 여러분, 돈을 사랑함, 저 말을 들으면서 제목을 보면은 가슴이 깊어서 뜁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네, 돈을 사랑하는 그 말 들으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은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리 잡고 있는 분이죠.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대비하여 제시하는 거죠. 바른 말씀이고 바른 교훈인데요. 바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경건한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훈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그대로 살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내년에도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고 또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더 점점 나빠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만하다 보니까 계속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투기, 싸우고 분쟁, 싸우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5절을 봅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록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디모데에게 제시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참된 교훈을 버리고 악한 교훈으로 사람을 이끄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를 따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적 목표는 경건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사역을 재정적인 이득을 얻는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진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내야만 네가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은요, 좀 깜짝 놀랄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평생 사역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인데, 이런 비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비량으로 일해서 자신과 동료의 필요를 충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주는 헌금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특히 동족 이스라엘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장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나 할 정도의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11장 8절 시작. 고린도 후서 11장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는데 그건 내가 그 교회에서 강도 지령인 거예요. 바울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한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 동안을 그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동안에 틈틈이 시간을 나는 대로 자기 직업인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이 거의 1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 10명 가까이가 1년 반을 머물면서 모두 생활비를 써야 됐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팀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돈을 다 내기에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교회가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서포트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들의 헌금을 탈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헌금이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두고 말하기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고 그렇게 비난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계속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가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지역이거든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이 모든 과정에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기가 근원적인 동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돈이 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편이 되는 거고 사람은 자기 사기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돈을 바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바치는 것은 내 영혼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은 하나님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노략질함으로써 결국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뒤로 쭉 넘어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몇 절이요?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결국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교훈,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득 이야기, 이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이득이 있냐? 라고 할 6절에 무엇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진정한 이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진정한 이득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또 하나는 참된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면 이미 그 자체가 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뭐죠?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경제에서의 자족은 현재의 경제적인 수입이나 지출이나 경제적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부족하면 만족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정말 부족하다는 기준은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나오는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이라는 그 선이 있어요. 네. 무조건 굶어 죽어도 만족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이라는 말씀을 오늘날의 기준에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아마 한 사람 내지는 한 가정의 생존을 위한 최저 생계비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족의 반대는 불만이죠. 우리는 자족과 불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쉬운 비유로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가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반이 비었다, 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족이고 반밖에 없네, 반이나 비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자족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일할 힘을 주시고 그 결과를 얻도록 하셔서 오늘까지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28편을 보세요. 아주 잘 알려진 시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시편 128편 1절. 시편 128편 1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교훈을 받으면 그 말이죠.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 복된 삶의 가장 첫 번째 그 특징, 그 복을 받은 특징이 뭐냐면 시편 128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시는 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먹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손에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그런 표현들은 자칫하면 사기거나 도박이거나 도적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수고를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을 받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자면 학생은 공부가 수업이니까 학생이라면 자기에게 주신 능력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맞는 성적을 받은 것, 그게 당연한가요?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도 그 성적이 안 나오면 복이 아닌 거고, 공부를 안 해도 내가 그 성적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처녀 총각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이지, 나는 데이트 안 해도 결혼할 수 있어, 이거 아닌 거죠. 열심히 자기 청년의 소임을 다 하면은 좋은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끌어가는 가장이라면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손의 수고로 자기 직업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아물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얻은 그 가정의 상태를 3절에서 뭐라고 읽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소를 열심히 일하고 얻은 수입으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한 가정의 가정은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만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봅시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돌아와서요.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를 우리 동양권에서는 한자로 뭐라고 말하죠? 이게 그 유명한 공술의 공수어입니다. 공술의 공수어. 네. 근데 우리가 공술의 공수어를 하니까 다 똑같은 입장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렇다면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술이긴 한데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으로 태어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상태부터 공정하지 않다. 공정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정말 그 사람 하나로만 딱 본다면 욥이 표현한 대로 적신으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집에 태어나든 얼마나 천한 집에 태어나든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받아서 관리하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족이 기본 조건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저생계비. 그런데 이 미국처럼 이 복지가 발전한 나라는 이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 국가 안에서 세금으로 그러니까 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 그 세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 34절 사도행전 20장 34절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이 많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4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경 찾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4절. 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이 중단. 고린도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에베소도 3년 동안 중단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내가 또 돕고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어떻다고 했어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세금을 더 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그 세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대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 복을 받는 삶입니다. 자, 10절에, 9절에서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사람들, 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돈을 탐내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자족하는 사람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 또 돈을 탐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의 힘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포로로 잡혀서 돈에 붙들려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정당한 방법을,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당한 방법을 무시하고 법의 경계선을 위험스럽게 넘나듭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나는 열심히 먹지 않아도 건강해, 나는 쉬지 않아도 힘이 넘쳐, 나는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해, 계속 나는 건강하니까 돈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은 곧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불로소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9절에 나오는 대로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머리가 좋다고 좋은 생각이 나고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많은 경제사범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쳤는데요. 이제는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게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아주 지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거 뭐 잘못됐어요?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1년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요?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고 항상? 주의 뜻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반드시 말을 하든 염두에 두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나야 그 다음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재물도 주인은 주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이 주의 뜻이면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 하기라도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꼭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원칙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무엇인가를 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돈은 벌어서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뒤죽박죽된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6장 10절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을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까?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좋게 사용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되면 나쁜 건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 그 자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돈은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심으로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왜 그럴까요? 돈을 탐내게 되겠죠. 돈을 탐내면 그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돈을 위한 하나님, 이미 그 자체가 미혹을 받은 거죠. 그 자체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돈을 탐하면서 어떻게 돈을 더 벌까,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근심하며 자기 인생을 돈에게 허비하고 그래서 그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삶을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느 날 우리 주님께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형이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로 나누지 않고 형이 다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그 주님께 와서 내 형에게 말씀 좀 잘해 주셔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소위 우리가 그거는 유명한 비유인 어리석은 부자, The rich but fool. 부자이긴 부자인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해주세요. 이 부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은 소출을 내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다 고민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게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이것을 다 지키려면 창고를 많이 짓고 그곳에 소출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결론을 마음속에서 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자기는 몇 년 동안 살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내 영혼만 딱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창고에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비유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그 비유 끝에서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그 비유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을.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을 쌓아뒀으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 재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아유 저는 부자 아닌데 그 생각이죠. 부자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누구나 자기 소유가 있는 거죠. 누구나 자기의 재물이 있는 거죠. 네. 뭐 마이너스 재정이든 뭐 자기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인색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십니까? 금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하시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